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분 예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 내가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운 모든 공포 내 맘 항상 주 안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예수 십자가의 그 크신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
예수 높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구주 되신 주님 불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아멘. 우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사.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찬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찬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그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이승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밤의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나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받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따라 은혜로 채우시고 위로와 양식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은혜와 감격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누렸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했는지 돌아봅니다. 돌아온 감자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주머니에 속 지원 열매 붙잡고 아버지 그 어디 자주 살았던 저희의 평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했던 모든 것을 강함이 높게 해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손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지나감에 따라 더 깊은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보내주신 그 성령의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감격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언제나 온전하신 계획과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번 주도 속물근성의 탕자로
자기의로 가득 찬 첫째 아들로 살아온 당신의 자녀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낭비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회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향해 길을 잃고 헤매이는 인생이 아닌 주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목자의 음성을 찾아 나아온 당신의 양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다락방과 제자훈련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매일의 말씀과 삶을 나눌 때 함께 성장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시작되는 제자훈련을 통해 나의 숨겨진 내면과 주님의 크심을 깊이 깨닫고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 겨울 캠프와 대학 청년부의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수련회라는 여호와의 호렙산에 들어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얻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분당 우리 교회의 예배와 순장반, 다락방 등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환대를 먼저 충만히 경험하게 하시고 그 충만으로 이웃과 가평 우리 마을, 11개 교회 지원, 드림센터 환원 등으로 찾아가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큰 지진으로 상하고 낙심한 심령들에게 어떻게 소망의 메시지와 구체적 도움을 전할 수 있을지 기도하며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폐허가 된 그 땅에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이찬수 목사님께서 미국 집회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갈급한 성도들에게 단비가 되게 하시고 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목사님께 새 힘과 피곤치 아니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을 다해 준비한 말씀을 전해주실 장영일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작은 등불 삼아 매일 한 걸음씩 내딛게 하시고 먼 훗날 주님께서 큰 그림을 돌아보게 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얻게 하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값진 찬양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복 받아서 향기로운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향유옥과 깨트린 여인의 심정으로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연금을 통하여 연약한 자에게 새 힘을 주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3부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2월 12일) 분당 우리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전체 순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순장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송림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2023년도 제자훈련에 참여하시는 성도님을 대상으로 하는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오후 4시에 드림센터 1101호에서 진행됩니다. 39기 중보기도 세미나가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드림센터 302호에서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송림 로비, 드림센터 1층, 온라인에서 신청받으며 기존 중보기도 헌신자도 세미나를 들어야 헌신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부서 겨울캠프와 대학청년부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사항은 각 부서 교역자와 반선생님, 엘더와 리더에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찬양대와 새가족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보에 안내되어진 모집 내용과 자격, 봉사 시간을 확인하셔서 성도님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가지 광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튀르기예 시리아 긴급구호 특별헌금 안내입니다. 지난 6일 새벽 튀르기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홈페이지에요. 특별 헌금 안내문이 올라왔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물질과 기도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안내는 다락방 장소 제공 부탁 안내입니다. 3월부터 기다리던 다락방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장소가 필요한데요. 주일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주일 다락방을 위한 장소를 위해서 사무실이나 또 공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1층 로비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범어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장영일 목사님께서 영생을 얻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범어교회는 대구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원로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지난 연말에 제가 조금 일찍 은퇴했습니다.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찬수 목사님보다 조금 많습니다. 고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1부, 2부 때는 제가 깜빡했었는데요. 지난 코로나가 시작되던 그 해에 대구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때 대구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거의 문을 닫고 목사님들이 생활고가 당장 힘들 정도로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을 우리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듣고는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 주셨습니다. 한 2억 가까이 그렇게 대구 목회자들 위해서 나눔을 하겠다고. 제가 마침 그때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단체에 제가 대표회장을 맡고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대구 지역 목사님들뿐 아니라 성도들이 평소에도 원래 많이 알려진 우리 분당 우리 교회지만 정말 살아있는 참 좋은 교회구나 그런 마음을 또 감동으로 받고 제가 대신 이 시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한 또 특별 구제연금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참 정말 끔찍한 대재앙입니다. 참 이 대재앙이 지구촌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에도 그러한 일이 없을까? 매스컴을 통해서 지진대 여러 지질학자들의 이제 보고 리포터도 있고요. 참 우리의 마음을 좀 조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경제뿐만이 아니고 저것이 번져서 세계대전으로 발전하면 어떡하나. 특별히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사실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전쟁 불안을 우리 항상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언급해 드렸던 코로나 이 질병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또 바이러스가 또 퍼져서 세계 대재앙이 팬데믹의 이전보다 더 큰 그런 재앙이 닥칠 수 있다 하는 경고를 계속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이찬수 목사님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과연 우리에게도 만약 언제 어느 순간 재앙이 임했을 때 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다라는 확신을 갖고 죽음과 재앙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제가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신앙 고백을 한국 가장 건강하고 가장 성숙한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다라는 것은 외람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는가? 동시에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이미 알고 있는 교리이지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한 절인데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하여 하시면서 영생은 곧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생은 오래된 신앙의 연륜을 쫓아서 사인 공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직분의 이름 때문에 얻는 것도 아니랍니다. 사회적인 빛과 소금으로서의 선행을 쌓았기 때문에 얻는 것도 아니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얼마나 하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더 강한 표현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잠언 제 11장 9절 하반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 하는 말을 잠언에서도 동일하게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드러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런데 약속의 땅 옛적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 가시는 이 놀라운 은총의 백성들 안에서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거짓 신을 섬기고 맙니다. 우상에 빠지고 맙니다. 이것이 이 민족의 아세라나 바알 신을 섬긴 사건이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40일 동안에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 아론을 찾아가서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모세의 형이나 되는 아론이 그들에게 다시 재요청합니다. 여러분들 검은 폐물을 갖고 오십시오.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지요.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하는 말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춤을 추며 노래 부르며 제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십계명 돌비를 받고 내려오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는 십자가를 땅에 내리쳐버린 사건. 그런데 이것이 바로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와 같이 거짓되고 왜곡된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다른 지식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죽음의 길로 몰아간다는. 그런데 이것이 모세의 시대만이 아닙니다.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먼저 십계명에 대한 새로운 강론을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받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이제 정착기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정착하자마자 그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 지역의 신들을 섬기는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찌 출애굽한 백성이 그것도 수백 년이 지난 다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빠질 것. 여기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역사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셔야 합니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이후에 사사시대를 거쳐 왕국시대를 거쳐 여러분들 아는 구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수없이 보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계속되는 거짓신, 잘못된 왜곡된 신앙, 우상 앞에 나아가서 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질타하고 경고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수없는 제사를 드리고 수없는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무지한 지식으로 결국은 잘못된 예배자들로 전락하게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 버렸다고 선지자들은 외쳤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호세아서의 한 부분입니다. 4장 6절입니다. 이 백성은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백성은 제사를 안 드려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6장에서 호세아는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호와를 압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없는 교회가 이 지구촌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되어서 목회자로 임직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주일마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이 외침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인가? 여러분, 거짓 우상 신앙, 그 거짓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인도할까요? 어떻게 참 하나님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뚜렷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신, 거짓 신은 인간을 허영으로 이끌어갑니다. 인간을 부추겨 줍니다. 인간에게 큰 꿈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 타락의 첫 사건 아닙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무너진 일이 뭡니까? 뱀이 와서 유혹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강력한 충동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충동질 앞에 하와는 결국은 남편과 함께 따먹어 버립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 먹는 날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 속에 그 나무를 쳐다보자. 그 이전에는 없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나무를 보자 보암직했습니다. 먹음직했습니다.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역시 거짓 우상이, 거짓 신이 그 하와를 무너뜨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일한 나무인데 왜 그렇게 보입니까? 내가 그걸 먹으면 나도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이 충동질. 결국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노아의 심판으로 인류가 한번 심판을 맞이합니다. 노아의 가족이 이제 다시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들이 사는 땅이 좁아서 그들은 동쪽으로 동진하게 되다가 시날 평원을 만납니다. 그들은 시날 평원에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의 정착촌을 만들자. 여기에서 탑을 세우자. 그 탑을 하늘의 그 꼭대기를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들,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단순한 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전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전의 기능, 거짓된 종교, 거짓된 신앙에 그 탑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이름을 내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탐욕을 성취하자는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는 것, 안전을 추구하는 겁니다. 인간이 두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소유와 안전입니다. 이것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신전이.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회 안에서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옛날 예수님에게 직접 달려든 사탄의 시험 아시지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40주야를 굶주리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첫 번 시험을 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들, 이 시험의 행간을 여러분들 들어가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이 조건이라기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십니다. 그 독생자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충동질을 합니다. 너 바보짓 하지 마라. 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굶주려 있어? 왜 너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충동질은 예수님에게조차 달려드는 이 충동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너 대단한 인물이야. 너 머리 좋은 사람이야. 너같이 성품 좋은 사람이 없어. 너 없으면 교회가 안 돼. 우리를 계속해서 충동질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충동질 속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오해람된 그런 야망을, 욕망을 갖게끔 하고 있습니다. 성령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너의 발을 사뿐히 지켜줄 거다. 안전을 보장합니다.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성전 아래 많은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고 너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가 왔다라고 보게 될 거 아니냐. 십자가까지 질 거 뭐 있냐. 여러분들, 이러한 시험은 오늘 인류 역사 속에 계속되고 교회 안에서도 계속됩니다. 교회가 로마 교회, 로마의 제국 아래에서 든든한 제국의 교회가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십자가와 복음보다는 교회의 제도와 조직이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이 그 조직 속에서 선포하는 교황의 교서와 장로들의 전통이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중세기 로마 교회를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은 암흑기의 역사로 치닫겠습니다. 이때에 네덜란드 출신의 수도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에라스무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학자로 그렇게 그는 유명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라스무스가 수도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당시의 공적인 성경은 불게이트, 라틴어 성경입니다. 이 사람은 헬라어 전문가였는데 성경 원전 헬라어와 비교해 볼 때 오역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 교회의 형식적이고 죽어버린 이 교회의 모든 근거는 다른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외친 것이 ad fontes, 영어로는 back to sources, 원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의 본래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우신해찬이라는 아주 희화화된 당시의 로마 천주교회의 부패상을 그렇게 그리면서 계속해서 ad fontes, 원전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개혁교회의 시작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개혁교회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모든 것은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나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거짓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신은 성경에 없는 신일 수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을 펼쳐 읽으십시오. 이 개혁교회 전통인데 오늘 우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개혁교회는 아드 폰테스, 솔라 스크립투라를 하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교회 생활의 연륜을 쫓아 교회 생활에 거기서 익숙함, 그것이 내 신앙을 대체해버립니다. 십자가 부활은 온데간데 없고 성령의 감동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10년, 20년, 30년의 교회 생활의 연륜이 나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동일하게 우리는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예배하는 것과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앞서 밝혀드렸던 구약의 이스라엘에 빠졌던 우상 거짓신과 정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을 다윗으로 꼽지 않습니까? 다윗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는 죽음의 사선을 수없이 넘었고 그는 모진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임금이 된 다음에 그는 그의 인생을 하나로 정리한 것이 시편 23편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여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 생활하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누르고 누르는 넘치는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꿈을, 그런 어떤 소망을 갖습니다. 나뿐 아니라 자손만대까지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간증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게는 넘치는 복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필요한 복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 have no needs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요구할 게 없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을 만난 참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고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행에 많은 돈을 모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 도저히 염려하지 마라. 이는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고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라. 어찌 보면 이 설교 들으면 마음에 여러분들 속상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다른 타 종교를 믿으면 넘치는 복을 받는데 저 목사님 난데없이 와가지고 넘치는 거 안 준대. 여러분들, 넘치는 것 가져본 적 있으시지요?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여러분들 넘치는 여러분들 진수성찬을 일주일 내내 먹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일용할 양식을 내 평생 먹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헛된 야망과 꿈을 우리에게 부추기지 않는다. 너도 나 믿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세계를 지배할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오히려 말씀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지 예수님이 나는 로마를 정복해서 로마는 다 내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사야서에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준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제40장에 보면은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그러고는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같이 할까요? 이 백성은 실로 풀입니다. 실제로 뭐라고요? 풀이래요. 그러니 너희들은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한다. 이 백성들아 너희는 풀에 불과해. 너희는 마르고 시드는 풀이야. 너희들은 꽃이라든지 너희들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서로 풀에 불과해. 너희들 서로 위로해라. 위로하며 살아라.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이 다가올 때 그 참 하나님을 만난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 몇 가지만 우리 한번 되새김질해 봅니다. 여러분들 앞서 언급했습니다마는 모세, 그는 40세에 자기 속에 어떤 면은 우상, 자기가 생각했던 이데올로기, 내 동족에 대한 그 사랑으로 저 내 동족이 노예 상태에 그냥 둘 수가 없다 하고는 일어났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그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정말 초로에 묻혀서 잊혀져 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나이 80에 그는 뜰기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처음 비로소 만납니다. 그때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 그러한 것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남긴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 150편 가운데 딱 한 편이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시편 90편입니다. 그 시 가운데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무남동녀입니다. 어머니가. 그러므로 그의 어머니가 바로가 됩니다. 자연 모세는 바로의 계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동족에 대한 사랑으로 그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시작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영웅 심리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꿈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초로에 묻혔을 때 그것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다음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어찌 보면 그 신은 바로의 후계자의 신발이었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인도에 가면은 신발 신지 않은 채 맨발로 학교를 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봅니다. 3000여 년 전에 신발을 신고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보통의 인물이 아닙니다. 모세는 어찌 보면은 80이 되기까지 그 신발 쳐다보면서 자위하며 위로를 삼으며 지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로 인하여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인생은 티끌에 불과하구나. 내가 헛된 것을 신고 있었구나. 그것이 나의 힘도 되지 않고 그것이 나의 무기도 되지 않은데 내가 이것을 나의 우상처럼 내가 신고 있었구나. 그리고는 주께서 돌아가라 하시오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티끌이요, 내 인생이 화려한 인생으로 수십 년을 살았어도 밤에 한순간 점 찍는 순간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역시 참 하나님을 만난, 참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하여 계시하는 인생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교회 교인들이 점차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를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육체를 자랑할 거라면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저는 혈통으로 말할 것 같으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저는 히브리인 가운데 왕손인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저는 학벌로 말하면은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요즘으로 치면 서울대 출신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흠도 없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의 자랑으로 말하면 내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깨달은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냄새나는 똥물임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안 사람, 하나님을 안 사람의 바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 나의 신앙은, 내가 품고 있는 뜻과 나의 의지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나는 이 의지와 나의 꿈은 누구를 위한 꿈인가? 이러한 지푸라기 같고 지렁이 같고 버릇이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는 희망이 없고 인생 자체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보내셨는가, 그것을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초라함, 인생의 무력함, 인생의 나약함, 아무것도 아닌 안개 같은 존재라는 이 존재를 인식할 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함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셨습니다. 이때 육신이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사락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육체의 고기 덩어리와 같은 이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똑같은 지푸라기 같고 지렁이 같고 이러한 정말 가치 없는 인간 존재,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이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죄에 사로잡혀 있으며 얼마나 죄를 이기지 못하는 존재인가를 예수님 당신이 친히 사시면서 그 인생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 모든 것을 비우셔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케노시스라 그럽니다. 자기를 비우신 이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이로써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 위에 이름과 땅 위에 이름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이 권세야말로 아버지의 권세를 물려받은 제왕들의 권세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재벌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본질상 동일하신 분이지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empty,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지푸라기의 존재로 낮아지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오히려 지극히 높여주셔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제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군왕의 권세가 아닙니다.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는 권세. 우리 예수님에게 이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바로 이 권세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분에게만이 영생을 주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 영생은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사람이 되어 인생의 연약한 지푸라기가 되어서 오히려 얻으신 참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어령 교수님, 그분이 89세에 세상을 떠나셨지요. 얼마 전에요. 그 선생님이 이제 다 되어 가는 걸 알고 제자들이 모여서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이 대한민국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그것을 묶어서 책으로 나온 것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이어령 교수의 유고집이 있습니다. 그게 많은 말씀들을 하는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젊은이들이요, 메멘토 모리를 마음에 새기고 사십시오. 라틴어입니다. 뜻은 죽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모든 생물이 언젠가 죽는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 우리 인생의 존재가 사도 바울로 치면 이미 우리는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그의 딸, 그가 불치의 병 암에 걸려서 사경에 헤맬 때 그는 당신이 젊은 청년 때부터 메멘토 모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딸의 그 고통 절규하는 죽음 앞에 모든 인생은
죽음의 존재라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딸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죽음 너머의 세계를 그는 딸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는 결국 교회로 와서 세례를 받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삶을 사시다가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이나 유럽을 여행하신 분들은 예배당을 주로 투어를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오래된 전통교회에 가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와 전혀 낯선 한 광경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오래된 전통교회는 예배당 옆에 뜰이 있는데 뜰은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러 미국에 89년도 갔을 때 처음 미국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드리러 가는데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저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죽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인식할 때에 내 대신 죽으신 저 십자가가 눈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공동묘지를 지나서 죽어도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십자가의 휘장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담력을 얻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것이야말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지 않을까. 오늘 죽음을 잊어버린 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도취에 빠지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짓된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한 구절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는 몰랐는데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께서 오셔서 목사님, 우리 이찬수 목사님 목양실에 가면 이게 액자로 달려 있어요. 우리 이찬수 목사님은 날마다 죽는 심령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귀한 목사님 아래서 여러분들 목양받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목사님만 날마다 죽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도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 이것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를 채찍하는 고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러한 존재라는, 나는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하는 죽음의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 귀중한 거룩한 지식으로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오늘 이찬수 목사님 해외 부흥 집회 하는 그 시간 대신하여 이 자리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께서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힘은 내 장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에 그의 선하심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 죽으나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마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의 그의 선하심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그 노래합니다. 이름의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내 생명 삶의 이유라. 내 삶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세상에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가 그 이름의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받은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내버려 두신 하느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 버리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힘써 알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주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푸라기 인생 내버려두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무감과 때로는 알지 못하고 무서운 나방에 주저리는 주님 불쌍히 다시 한번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라 주의 신령 가운데 그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 주의 생명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 주님의 평생의 주님을 아버지는 주인 되심을 아버지는 그 사랑이 감사하게 내 평생의 주님을 양식바라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것이 늘 주의 붙잡고 이 자리 주님을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을 나누게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사랑하며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주마가 주님의 그 생명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가능을 가르쳐 하시고 우리 모든 계시는 주님의 주신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이하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고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쉽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 옥전들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풍랑 많고 광풍이 일어나는 세상이지만 지푸라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생명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끝없는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주의 종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되시는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놓